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61장은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이 바로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회당에서 말씀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애연케 하시고 그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친히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의 말씀 너무너무나 묵상할수록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내게라는 단어는 물론 문맥상에서는 지금 누구를 나타내는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이것은 나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라고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냄을 우리가 합니다. 신약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아름다운 그런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이 온 백성들에게 임함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은요 진짜 십자가를 진 이유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죄가 있으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고 내가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름이 그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임마누엘 함께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세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를 밀쳐내고 예수님 대신 세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참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예수 안에만 참심이 있다라고 내 멍에 아래에 있어야지만이 너희가 참심을 누린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요 전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다음에 있을 그 기쁨 때문에 우리를 살려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연합의 기쁨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모든 옷을 다 벗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3절 4절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만 정말로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페이크 그 가짜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세상의 천사라도 어떤 악한 사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백성된 우리를 사랑하며 지키고 보호하시고 견인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고뇌의 날까지 인침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전한 폭으로 하나님께서 근거든 아름다운 기업에 인도할 때까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이 세상 다할 때에 성령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끔, 예수님과 받을 수 있게끔, 상속자 되게끔 그렇게 증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일들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행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종들이 고백해 왔던 그 사도신경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반열 속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을 믿으며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그러한 생애를 살다가 성령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다시 말하면 어떤 육체적인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영적인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자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약한 자, 힘들고 지친 자, 그들을 다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회복시켜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왔을 때, 원래 문둥병은 내가 부정하다, 팀에 탐에 하면서 소리를 쳐야 되잖아요. 나한테 오지 말아라고. 만약에 소리 지지 않고 문둥병이 걸렸다고 하면 돌맞아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밀어서 그 환부를 만졌어요. 문둥병자 손을 만지면서 내가 너를 낫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로 해도 되잖아요. 이제는 너 깨끗하게 될지어다 라고 말될 텐데, 그렇지 않고 피부를, 환부를, 고름주머니를 만지면서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면서 고쳐주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고 마음을 회복시키고 세우고 은혜로 함께함을,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양심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온전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게끔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죄의 포로가 되어 죄의 종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결박을 푸셨다라고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 대신 주님이 오셨을 때만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죄의 사슬에서, 이 죄의 종, 악한 사탄의 사슬에서, 세상의 영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러낼 자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그들의 권리를 해제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해방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서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금거도 아름다운 기업이 우리의 것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죽을 때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61장 1절 그리고 1절만 보더라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행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응했고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생을 이 땅에서 살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억울하기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기 때문에 또 힘들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로를 받는 날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되면 심판의 날이 됨을 성경은 양면적으로 언제나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신하여 이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반전의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대신에 오늘 성경에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의 무리로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 중에 있고 힘듦과 지침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는 모든 것이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얘기하고요. 이것은 슬픔을 얘기할 때 죄 가운데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앉아있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이제는 화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주셔요. 화관은요. 이 꽃으로 된 관을 씌워주면서 너는 존귀한 자다. 지금까지 수고했다라고 주님께서 위로할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라고 말합니다. 슬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의 눈 때문에 또 그렇지 않는 그런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오해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슬픔은요. 우리 주님만이 닦아주고요. 주님의 기쁨으로 대신 입혀줄 때가 기쁨의 옷을 입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믿음으로 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내가 보았다. 나타나는 상황이 아닌 믿음으로 네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면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과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존귀함이 그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근심 염려 대신에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겠다라는 주님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자 4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피스메이커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에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직분이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 직분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 되게 하고 세우고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직분으로 주어지고 소금이 되어서 그렇게 썩어져가는 것들을 살려내고 부서진 것들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온전하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너희의 일을 행했다라고 존귀한 자라고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머리가 되게 하고 존귀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외인은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라는 것은 그들이 수고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수없이 많은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고 행하지만은 그들은 결국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고 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위하여 쓰시게끔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여러 군데서 이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돕는 자로 그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요. 그러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제사장은 정해져 있거든요.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너희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 말은 이 말씀이 이 율법하고는 반대되는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됐겠습니까? 이사야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상 이것이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들은 이사야서가 해석이 안 돼요.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것도 그렇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또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고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배나 얻는다라는 것은요. 보상을 배나 얻는다. 그때 당시 여러분 이렇게 상속을 할 때요. 장자에게는 2배를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다 n분의 1입니다만은 그때 당시 이 법에도요. 장자는 2배의 몫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배나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신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또 대를 잇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시로 배나 얻는다. 뭐 배뿐만 아니라 100배를 얻는다 그러면 더 많다라는 느낌이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배나 얻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를 이어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해주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의지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을 알기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요. 물론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갑자기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며 이 말씀을 써요. 그래서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정의를 사랑한다. 이거 양면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실히 갚아주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성실히 갚아주고 그 심판과 하나님의 보상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정직이 트레이드 마크다 그랬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오해를 사고 어리석은 그러한 일을 행할 정도 있어요. 그러지만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믿음의 표시가 바로 정직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직과 평안은요. 내면적인 평안과 또 삶의 정직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러한 트레이드마크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정직히 행해서 손해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은 보상해 주기 때문에 사람의 보상과 하나님의 보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엄청나죠.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자손손 만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후손을 위한 기도도 있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개인적 종말로 떠나가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살아있어서 우리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를 이 땅에서 있을 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61장이요 11절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서 절마다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참 은혜 있습니다. 10절 묵상하면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내 내면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는가. 뭐 때문에? 구원의 옷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영혼이 춤추고 있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엎드려 성령님의 감화를, 성령님의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지속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함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은 기도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충만할 때 기쁨의 영이신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도 구원의 옷 때문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공의의 겉옷을 더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겉옷, 공의의 겉옷을 더하시는 것이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겉옷은 이 추위를 피하는 그 재산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막 있잖아요. 무슨 게하씨가 뭐 옷을 갖다가 감추고, 또 아간이 이렇게 전쟁에서 전리품 중에서 옷을 갖다가 자기 장막 밑에 금하고 같이 묶고, 도대체 옷을 왜 그런가? 여러분, 그때 당시는 옷이 재산이고요. 옷이 그 추위를 피하는 이불이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옷을 갖다가 이렇게 전당물로 잡았다면은 해가 지기 전에 안 갚아도 돌려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없어가지고 밤에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추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당연하게 취했던 그 겉옷을 저당물로 취했던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공의의 겉옷을 더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호의 장막을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의 겉옷을,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할 수 있는 겉옷을 입히심이 너무 좋아서, 마치 신랑이 사모를 쓰는 것과 같이,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그 보석으로 단장한다라는 것은 결혼식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 결혼식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의 감격과 동일하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혼인잔치, 결혼한 날을 가지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즘에는 결혼 안 하려는 비혼주의가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 땅에서 가장 큰 잔치, 행복을 나타낼 때는 혼인잔치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만나는 것에 대해서요. 그 잔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마치 땅이 싹이 나고 움이 돋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은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복음이 모든 열방 가운데 그렇게 선포되고 있잖아요. 진실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찬송,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정직을 얘기하고 찬송은 기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속함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씀처럼 예배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